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아들들이 가서 맹수가 요셉을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오다 보니까 길거리에 아버지한테 이제 형제들이 가면서 오다 보니까 길거리에 이 옷이 채색 옷인데 회색 옷이 있어가지고 여기 피가 묻은 것 보니까 맹수가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딱 이제 유다는 딱 이제 속았을 거 아니에요. 속아가지고 유다가 야곱이 야곱이 유다가 야곱이 이제 속았단 말입니다. 속았을 때 그때 이제 야곱이 우리들 같으면 그래요. 우리들 같으면 자기는 속은지도 모르죠. 이제 실제로 아들이 그렇게 됐다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불효한 일이 생겼나.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복을 받았더니만 그 저주를, 그 복에 대한 저주를 내가 받는구나. 우리들 같으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민감한 부분인데, 보응이라고 하는 말. 야곱이 내가 보응을 받는구나.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이삭 속여서 복 받았잖아요. 아버지 속여먹고 형을 속인 그 죄과로 내가 보응을 받았구나. 내 사랑하는 요셉이 정말 그렇게 맹수에게 잡아먹은 것 보니까, 그리고서 얼마나 죄책에 의해서 시달렸겠는가,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왜? 우리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으니까. 그런데 이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택자와 불택자. 택자에게는 징계만 있어요. 징계. 보응이고, 보응은 죄의 대가죠. 죄의 대가를 당하는 것이 보응이고, 징계는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 사랑의 채찍, 이걸 징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였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보응으로 요셉이 죽은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불택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그 죄책에 시달려가지고 자결해 버렸잖아요. 그건 보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알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이제 적용할 때, 내게 어떤 이런 야곱이 당하는 불우한 일, 요셉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정도의 그런 충격, 죽었다고 하는, 죽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바로 나를 하나님이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편이 죽는다거나, 아내가 먼저 간다거나, 또 자식이 죽는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실직을 한다거나, 재산에 어떤 큰 부도가 난다거나,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닥쳐올 때 우리 택한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교만한 나로 하여금 낮추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태도고, 내가 지금 보응을 받았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날 보응하셨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시각입니다. 택자에게는 보응이란 없어요. 징계만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징계하는가? 낮추려고. 그리고 여기도 요셉, 자기가 꿈을 꾼 대로
가자마자 애굽에 가자마자 바로 그냥 총리가 나와서 애굽왕 바로가 나와서 얼싸안고 야, 너 잘 왔다. 우리나라 총리의 자리에 앉으라고 총리 자리에 앉혀버리면 요셉도 인간인지라 야, 내가 잘나긴 잘났다.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잘나긴 잘났다. 그래서 사람은 쇠도 그렇지만 쇠를 금도 연단할 때 연단 받으면 받을수록 순수해지듯이 사람은 순환을 많이 겪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환을 많이 겪어야 된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순환을 안 겪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환은 시련을 시켜서 하나님 쓰시기에 적당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시련을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만나거든요. 그걸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신구나. 네, 징계를 통해서 많은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것은 나를 낮추시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깨닫다가 보면 자기를 내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그냥 뼈저리게 남게 돼요. 뼈저리게 아주. 그래서 남으로부터 칭찬 듣는 것이 어리석었을 때는 야, 기분 좋다 하지만 야, 이게 바로 나를 바로 시험 들게 만드는 중요한 하나의 관문이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칭찬 들으면 좋잖아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못돼져요. 자꾸 칭찬하려고. 그래서 이제 교육학에서 칭찬하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칭찬해서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라. 그게 세속적인 교육학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정말 입을 벌리지 못하게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함정에 빠뜨려서 엄나딸싹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적당하게 활용한다는 걸 알면 늘 겸손한 자세로 인권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깨달으면 인권운동, 인간은 다 평등하다. 이거 너가 남녀 이거 차별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을 모를 때 얘기지 알고 나면 남녀든 어른이든 어린이든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차별한다는 건 자기를 높이려는 거거든. 너는 나만 못해. 너는 나보다 약해. 너는 나보다 무식해. 이게 다 차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한 태동가를 알게 되니까 인권운동 중에 인권운동이죠. 성경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인문학은 내가 따로 할 필요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배우면 끝나요. 인문학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인문학 들어보면 과정에서는 그럴듯한데 나중에 가면 해답이 없어요. 안 돼요. 절대. 근데 성경만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하게, 그래 형제로. 그래 내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성경을 모르면 일단 성경 말씀 내용 중에서 사제로 만나요. 제자로 만나요.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을 내가 제자로 만나요. 이 제자로 만나가지고 너는 죽는 날까지 내 제자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 잘못된 일이란 말입니다. 그건 엄청 잘못된. 그게 이제 목회예요. 기존의 목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등록했으면 너는 죽는 날까지 박 목사로 모시고 섬기고 충성하고 살아라. 그게 이제 기존 목회 아니에요. 제자를 그다음에 형제로 만들려고 그래. 믿는 거 아는 거 같으면 형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자꾸 성경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도 내가 잘났다고 내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거나 내가 여러분들을 지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알고 같이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쓰는 것은 귀한 말씀을 쓰는 이유는 너와 나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진리 안에서 서로 사귀는 게 교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믿는 거 아는 것 같은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점심 한 끼 먹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여서 점심 식사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걸 자꾸만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건물 지어 놓고 이렇게 해서 강대생 만들어 놓고 목사 있고 피아노 있고 뭐 반주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야 교회다 그래 놓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실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탈교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요. 탈교회. 그러니까 그럼 탈교회 어떻게 하냐?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 중심의 교회로 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해결책 신문에 보니까 그거 나왔습니다. 선교가 그냥 되나요? 믿는 거 하는 것 같아서 사명감이 나와야 맞아, 나도 선교일에 동참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말씀을 알아야. 그래서 교회는, 기존의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멀어져 가도 한참 빗나간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빗나간 교회다. 그래서 제자를 형제로 삼고, 형제로 삼으면 나중에는 동력자가 되는 거죠. 선교한다고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힘 모으면 그게 동력자 아니에요? 같은 동력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다 동력자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아니면 형제, 그냥 일하기 싫으면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으면, 그러니까 같이 합력을 하면 동력자고, 합력 안 하고 믿는 거 하는 거 같이 있으면 형제고, 그냥 형제로. 이것이 이제 바로 이런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리로 등극을 했을 때 요셉이 아내 거짓에 속은 주인이 이제 요셉을 갖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막 감옥에서 사는데 40장 310페이지 보면 40장 1절로 8절, 요셉이 갇힌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 해몽을 부탁합니다. 자, 이거 무대예요. 이게 무대인데 요셉이 여기 등장했어요. 요셉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관원이 또 등장을 해요. 지금 무대 위에 하나님께서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두 관원장이 바로왕에게 범죄하고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무신론자고, 우리처럼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연출자가 되셔서 해나가신 것,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역사 아니에요. 역사관. 기독교 역사관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이 시간에 가서 끝나고 차 한 잔 마시잖아요. 차 한 잔 마시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거기 앉아서 차 마시면서 한마디 주고받는 사이에서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만들고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보냈는가? 날대로 말하자면 두 관원장을 만나라고. 여기가 두 관원장 만나는 장소니까. 그럼 두 관원장 왜? 두 관원장이 여기서 요셉하고 생활하면서 하룻밤 꿈을 꿔요. 감옥 생활에서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왕 섬기다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꿈을 꾸니까 이거 무슨 뜻이 있을 거다. 고대에는 꿈이라는 게 하나의 계시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원래 꿈 잘 꾸는 요셉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뭐 벼이삭이 볕단이 다 절하는 거,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다 자기한테 절하더라, 이런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받은 거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준 거죠. 요셉이 있는데 이 두 관원장이 꿈을 해석을 해줘요. 여기서 딱 해석을 해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을 해요. 떡 맡은 관원장, 너는 복직 못한다.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 복직하고 떡 맡은 관원장 복직을 못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서 복직을 예언하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서 죽음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 갑자기 총리로 등극하게 돼요. 꿈을 해몽해주고 등극한다 이 말이에요. 등극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왕의 부름으로 추록을 합니다. 왜 불렀는가? 왕이 꿈을 꿨어요. 바로왕이.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거기 보니까 1절로 8절 41장 1절로 8절 애굽의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고 해몽을 못해서 번민을 합니다. 사실 고대 왕정 정치에서 가장 고독한 게 누구냐면 왕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 다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판단 잘못하면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하고. 그러니까 원래 왕정시대에 무당들이 왕실에 많이 드나들었다고 하잖아요. 점쟁이나 무당들이. 그래서 점을 많이 치게 하고 무당을 불러들여서 이제 구슬하게 되고. 그런데 바로도 이제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불길한 꿈을 꾼 거예요. 아주 정말 벼이삭이 막 7벼이삭이 확 자라났는데 막 아주 토실토실 잘 익은. 근데 쭉정이 이삭이 7이삭이 나타나면 완전히 다 가서 알고 그 이삭을 다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그래 얼마나 불길해요. 그 거듭에서 꾸는데 아주 살시고 토실토실한 소가 쫙 7마리가 올라 있었는데 빗속 마른 빼빼바른 송아지가 7마리가 와서 아주 토실토실한 7마리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는데 불길하다는 사실까지는 알아요. 아, 참 기분 나쁘다 이 왕이. 그런데 무슨 꿈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기분만 나쁜 거야. 꿈꾼 것이 이틀 동안 꿈을 꿨는데 거듭 꾼 꿈이. 그래서 고민을 하니까 고민을 하면서 이 왕이 이제 애굽 왕이 전국에 광을 내려가지고 박사들, 그때 박사라는 게 다 무당들이나 같은 거예요. 무당 박사들. 이 박사들을 불러들여서 내가 아주 불길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얘기하고 그 꿈 해몽을 해라. 그래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못하죠. 꿈 내용도 모르는데 내가 하여튼 기분 나쁜 꿈을 꿨다. 무슨 꿈 꿨는지도 말을 하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좀 말해달라. 요청을 하는데 한 사람도 그걸 못하니까 바로왕은 막 화를 내고 난리를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 가만히 그 상황을 보고 있다가 언뜻 기억나기를 어차 맞아. 감옥 안에 요셉이라는 히브리 사람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내 꿈을 해몽했는데 해몽대로 내가 나와서 다 복직을 했지.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기억나게 하는 것도 기억 안 나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 실제로 그러죠. 기억 아주 틀림없이 늘 하던 얘기도 다 잊어버려. 잊어버렸는데 얼마 있다가 또 기억나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못 가고 하는 것도 우리는 실력만이라고 하지만 안 그래요. 공부한 거 다 알아요. 아는데 시험장에 가서 기억이 나면 잘 쓰지만 이거 틀림없이 내가 다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면 못 쓰면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모든 만사 생각하는 거, 기억나는 거, 또한 행동하는 거 모든 만사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대로 되어진다는 걸 이 장면에서도 볼 수 있죠. 바로 그걸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해석한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었고 그것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이 나서 바로왕에게 그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 빨리 추록을 시켜라 오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바로왕 앞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바로왕 앞에 또 나타나니까 바로왕이 내가 불길한 꿈을 꿨는데 아주 기분 나쁜데 아무리 불러서 박사들에게 물어봐도 한 놈도 하는 놈이 없다. 너 꿈을 잘 해보간다면 말해보거라. 그러니까 요셉이 있다는 말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깨닫게 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요셉이 기한을 정해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요셉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가지고 꿈 얘기를 가서 바로왕에게 다 했단 말입니다. 바로왕은 토실토실 잘 살진 송아지 꿈도 꾸고 아주 잘 익은 미삭, 벼이삭 꿈도 꿨습니다. 7이삭 꿈을. 맞다 하고 감탄을 할 거 아니에요. 바로가. 맞다. 이제 내가 기억이 난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꿈 해몽까지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셉이 있다가 앞으로 풍년이 듭니다. 7마리나 7이삭은 7년을 말하는 거고 마른 이삭, 마른 송아지는 흉년을 말하는 겁니다. 7년 동안 흉년.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될 겁니다. 풍년 뒤에는 흉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풍년 때 곡식을 잘 저장해 놨다가 흉년 때 백성들에게 풀어서 먹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탁을 하면서 바로왕이 네가 내 밑에 와서 2인자가 되라. 네가 총리를 해라. 그래서 갑자기 요셉이 총리로 등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여기서 성공 비결을 찾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성공한 건 나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요셉이 성공했다. 총리가 됐다. 맞는 것 같죠? 그래 다 속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속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왜 총리 등극을 하는가? 이건 벌써 아브람 때부터가 아니라 창세 전에 벌써 다 각본 다 써놓으신 거예요. 왜? 연출하시려고. 당신이 이 역사를 연출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작정하신 대로 언약에서 성취해 가지고 당신의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 보냈고 술관은 만나가지고 꿈을 해석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등극했다. 이렇게 해야 신본주의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생들 교회학교에서 학생들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있으면 혹시 그렇게 가르쳤으면 다음 주일이라도 취소하고 다시 가르쳐요. 요셉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냐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했기 때문에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럴듯하시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사세요. 그거 사람 맘대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경외하고 안 경외하고 총리가 되고 안 되는 것이 내가 하는 행동여와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사로이 푸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모든 교회 우리 목사님들 여기 뭐 여러분 계시지만 과거 다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섬겼고 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했고요. 또 나도 주일학교, 교회학교, 어린이 교회학교 부흥사로 내가 활동했었잖아요. 20대 초반에 바빴어요.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10대 후반에서부터 그때 다 저런 식으로 가르쳤죠. 잘못. 그 지금이라도 뒤돌아가서 좀 해야 되겠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곁길로 가도록 날 가르쳤는가 보다. 나에게 그렇게 안 가야될까 했는가 보다 하고 그냥 이제 잊어버렸지만은 다 잘못 가르친 거죠. 그것이 바로 설교다 그 말이에요. 인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은 설교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은 강론이다. 성경 내용대로 강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뭐 여러분 이래야 성공합니다. 이래야 복받 전부 설교예요. 전부. 물어볼 것 없이 그건 다 설교라고요. 내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당신 뜻을 이루시려고 유다로 하여금 그렇게 범죄해서 이렇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인본주의자들은 설교하는 사람들은 유다가 그렇게 범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은혜로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단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다로 하여금 유다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설교하는 사람들은 유다가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게 구속사예요.
기존의 모든 교회가 말하고 있는 구속사 논리 순서라 그 말이에요. 그래, 언약 성취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계획해 놓으시고 계획된 대로 그렇게 하시는 건 유다 너 입 열지 마.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하는 거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계시하기 위해서 유다를 낮추려고 이런 함정에 빠뜨렸다는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대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여기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요셉이 이 감옥 안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나는 정말 그 주인의 아내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젊은 놈, 잘생긴 놈이 감히 주인의 아내를 넘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날더러 자기 늑탈에 막 자기 농간했다고 말도 아닌 얘기. 억울해서 날마다 울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인간 생각은 정말 억울하죠. 사실도 아닌데 자꾸만 자기한테 모든 것 다 덮어 씌우니까. 그런데 그것이 요셉에게 복이 될 줄이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할 거며, 못 만났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며, 더 이어지면 애굽의 총리가 안 됐으면 어떻게 야곱의 70명의 생명들을 정말 흉년 7년 동안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는 은총을 입을 수 있었을까. 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이걸 깨닫고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고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끝자락에 가서 고성경 구절 하나 남기고 책을 마무리하죠. 저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와, 정말 깊도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 이런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끽소리 못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해 주시는 대로 범사해. 아멘. 범사해. 아, 예, 윤권사님이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신장로님, 윤권사님 범사에 감사 안 하면 오늘 얘기하겠어요. 모든 범사, 억울한 일 당해도 감사하고, 형통한 일 당해도 감사하고, 왜?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 잘못돼도 감사. 왜? 잘못돼도 잘 되게 하실 것이니까. 형통케 하실 것이니까 그 말 아니에요. 보호하고, 어디서 감옥 안에서도 보호하고, 또 웅덩이 안에서도 보호하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 속에서도 보호하고, 결국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놀라운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총리로 등극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 내용 지금 설명 계속했죠. 그래서 9절로 13절에 보면 복직이 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를 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옥에서 나온 요셉에게 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꿈에 대한 해몽과 대책까지 알려주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을 받은 것이 45절까지 나와요. 그것이 3장 16절까지. 내가 아까 바로의 꿈 내용을 요셉이 몰랐다고 그랬나요? 모르는 게 여기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꿈 내용을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맞아요. 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았는데 그걸 해몽을 못해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해몽대로 7해 풍년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46절로 5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틀림없이 꿈 해몽대로 되지는 거죠. 그래서 7해 풍년 후에 그냥 7년 동안 계속 풍년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풍년이 되다가 7년 동안 계속 흉년이 드는데, 요셉이 풍년 때
창고를 막 처처에다가 곡식 창고를 짓고 남는 곡식들을 전부 사들여서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그래 나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왜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 너무 풍성하잖아요. 지금은 자기가 게을러서 성경 공부 못하지 안 가르쳐서 성경 공부 못하지는 않잖아요. 몇십 년 동안도 죽도록 가르쳤는데 공부 안 하니까 성경 공부를 못한 거고, 지금 이제 좀 아픔들이 있으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오늘 아침도 출근하면서 참 진지게들 이렇게 공부했으면 벌써 지금은 막 창고가 7년 동안 풍년던 창고가 그냥 가득가득 채워졌을 건데, 네, 채워지기는 채워진 것 같아요. 창고가 채워지니까 그 다음 이제 뭐예요? 흉년이 와서 먹고 양식 팔러 막 근동에서 다 오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여기 곡식 창고가 신령한 양식이 가득한 걸 어떻게 알고 외국에서 해외에서 막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운 내지만 해외에서 와서 말씀을 좀 전파해달라 요청을 받고 9월 5일 날 갈 거 아니에요. 창고가 가득히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퍼나르면 되잖아요. 퍼나르면. 배고픈 사람들 퍼나르면.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요 배고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기절한 배고픈 영혼들이, 젊은 영혼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막 바다를 건너 넘어오면서 양식 찾아 헤맨다. 올 아마 12월 달쯤은 아르헨티나에서 아마 어느 여성도가 몇 사람 데리고 올지 혼자 올지는 모르지만 공부하러 온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박 교수님 말 들으니까. 그런 걸 보면 다 전할 곳에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어쨌든 우리는 창고 가득하잖아요. 어떤 책으로 이렇게 다 써놨죠. 그 다음에 신문사 있죠. 방송사 있죠. 출판사 있죠. 뭐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갖춰졌어요. 거의 다. 이제 근데 소프트웨어는 갖춰진 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내용까지 완전히 꽉 차지. 창고만 덩그렁 지어놓으면 뭐예요? 창고만 빈 창고만 덩덩. 창고 다 지어서 가득이 곡식들을 채워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곡식 가지려고 와도 줄 수 있는 여건이 다 조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시키실 섭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 확실히 그렇게 된다. 우리만 먹고 배부르고, 야 너희들은 양식 없냐? 우리 창고에는 그득하다. 이렇게 자랑하고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눠 먹으라고. 그러니 어떻게 그동안 그냥 계속 풍년이 들었는지 모르죠. 계속 말씀이 모자라서 기진맥진한 분들은 없잖아요. 너무 많아서 정말 다 너무 과식해도 배탈 나잖아요. 너무 과식해도.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양식을 준비해 놓고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요셉이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다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42장부터 내려가 보면 3번 1번, 2번, 3번이죠. 3번에 보면 요셉이 요셉의 시험과 용서? 맞죠. 용서가 42장부터 42장부터 43장까지. 45. 네? 45요. 아, 죄송합니다. 45장. 맞아요. 용서. 42장부터 45장까지인데,
요셉의 시험과 용서니까 우선 시험부터 살펴봐야죠. 양쪽 가로 1번.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42장, 43장까지.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요셉이 이제 곡식을 많이 저장해 놓고 있는데 흉년이 드니까 인근에 가나안 땅까지 다 그 인근이 전부 흉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야곱이 식구가 많은데 한 70여 명 됐잖아요. 야곱의 이제 아들들, 그다음 며느리들, 손자들을 해서 한 70여 명 이렇게 되는데 양식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대로 있다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저 애굽에는 지혜로운 총리가 들어앉아서 곡식을 창고를 짓고 많이 저축해 놔가지고 거기에서 곡식을 판다더라. 이 소문을 이제 야곱이 듣고 아들들에게 야, 이대로 있다가는 다 굶어 죽는다. 빨리 가서 너희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느라 해서 돈을 줘가지고 곡식을 팔러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곡식을 판매하는데 거기 1절로 5절에 보면 42장 1절로 5절에 보면 야곱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아들들을 애굽으로 급파합니다. 하죠. 그래서 6절로 17절 보면 322페이지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시험하려고 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꼭 앉았는데 참 원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요셉은 총리복을 입고 또 총리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다 곡식 사러 왔다고 죽으니까 데려보내고 해서 보니까 열 형제들이 쭉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요셉은 모른 척하고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이제 역전되는 거 아닙니까? 역전.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요셉이 이제 내용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넘어가 보십시다. 24페이지 324페이지 해설 세 번째 줄 바꾼 데 보시면 18절로 20절 나와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이 한 사람만 남기고 곡식을 갖고 가서 아우를 데려오라 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요셉이 호통을 쳤어요. 야 이놈들 너희들 정탐꾼 아니냐 하니까 우리 정탐꾼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인데 야곱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12명을 낳았습니다. 12명을 낳았는데 하나는 우리들이 팔아먹었습니다. 이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죠. 하나는 죽었습니다. 죽고 그리고 막내 하나는 아버지 야곱 곁에 아버지 곁에 있고 우리 열 형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21절로 23절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중간점 요셉의 형들이 지난날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죠. 그게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괴로워하고 가만히 들으니까 요셉이 자기들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죠.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을 애굽 총리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우리가 정말 요셉을 그때 주는 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그 벌을 우리가 지금 받는가 보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거기 보면 아우만 데려오라. 가서 이제 곡식을 이번에 줄 테니까 곡식 팔고 가서 가지고 가서 우선 가난을 면하고 굶어 죽는 걸 면하고 이 다음 올 때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담보 하나를 하잖아요. 형제 하나를 여기다 놓고 가라. 형제 하나를 놓고 그다음 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면 이제 곡식도 주고
형제도 이 담보물로 감옥에 갇혀 여기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너 형도 놓아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거 큰일 났다. 야, 이제 형님 하나를 놓고 우리가 가야 되고,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려면 아버지가 도와주겠나.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은 친동생이니까 동복동생 아니에요? 베냐민이. 그러니까 요셉에게 쏟던 사랑을 아버지가 다 베냐민에게 다 쏟고 있는데, 베냐민 데려간다면 아버지가 허락하겠나. 그러면서 수근수근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과거 잘못을 뉘우치니까 요셉이 그걸 다 들어요. 다. 그걸 보고 지난날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게 하신 섭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24절로 25절에 보면 밑에서 6째 줄 나오죠. 줄 바꾼데, 여호와께서 요셉이 시므온만을 결박하고 다른 형들은 보내주게 하신 섭리를, 그 시므온, 형제 중에 시므온 하나는 거기다 딱 결박을 시켜 묶어서 감옥에 결박시켜 놓고 가서 막내 동생 데리고 와서 사실인가 아닌가, 너희들이 정탐이 아니라면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탐꾼이 아니라면 가서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양식 가지고 가서 아버지 봉양하고, 이 다음 올 때는 베냐민 데리고 와서 이제 시므온도 놔줄 테니까 가라. 조건으로 그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42장 26절로 38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의 불길한 보고를 듣고 심히 괴로워합니다. 그래 가지고 갔어요. 양식을 팔아가지고 또 갔는데, 그때도 이제 그들이 나귀에 이제 곡식을 싣고 이제 가는데, 제일 밑에 보세요.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제나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형들이 자루에서 돈을 발견하고 떨며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곡식을 이제 9 형제 아니에요. 하나 시므온을 붙잡았으니까 9 형제를 보내면서 자루에다가 그냥 바로 돈을 다 갖다 집어넣어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돈을 형제들의 쌀자루에다 다 넣고 그냥 쌀을 다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로 34절 보니까 그 밑에 문단에 여호와께서 아들들이 돌아와 아버지께 모든 사실을 고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아들들이 와서 이제 곡식을 팔아가지고 고향에 와서 딱 보니까 자루마다 돈이 다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연질색할 일입니까? 큰일 났다, 이제는. 시므온도 이제는 놔주지도 않을 거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베냐민인들 또 놔주겠나? 왜? 와서 사기치고 갔다. 곡식 팔고 돈은 안 내고 그냥 돈 다 가지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그게 야곱도 초죽음을 하는 거죠. 안 그래요? 너희들 큰일 났다, 이제. 곡식을 더 팔러 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바로 형제들에게, 야곱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죠. 자, 이럴 때 형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요셉은 모르지만 요셉을 그렇게 팔아먹은 죄로 우리가 이 고통을 지금 당한다. 물론 요셉을 팔아먹은 건 잘못이죠.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는 요셉과 형제가 어떻게 얼싸안게 하려고. 이렇게 안 하면 얼싸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어떻게 이렇게 요셉을 팔아먹을 정도로 아주 사악한 형들의 마음을 어떻게 요셉한테 돌려요? 요셉한테 돌아가게 만들어서 형제가 화목하게 만드는, 그게 고린도전후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후서.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는,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나중에는 화목해요. 원수가. 그러니까 형제를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형들을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곡식을 팔러 갈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팔아간 곡식을 사간 곡식이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큰일 났잖아요. 이제 야곱이 야 어떡하냐. 이거 다 굶어 죽겠구나. 너희들 아무래도 또 가서 죽도록 사과하고 가서 배나 더 가서 정말 경배하고 그럴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베냐민 놔두려고 해요. 야곱이 베냐민 안 놔두죠. 안 된다. 베냐민은 안 된다. 너놈들이 베냐민도 죽이고 시몬도 잃게 만들려고 그러냐. 안 된다. 안 되면 우리 못 갑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의 명대로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43장에 나옵니다. 43장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정말 애굽으로 내려가는가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1절로 5절 28장 28페이지 328페이지 세 번째 줄 여호와께서 유다가 아비에게 베냐민이 가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말하게 하신 베냐민이 안 가면 안 됩니다.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는 간첩으로 몰릴 거고 그리고 묶여있는 시므온도 찾아올 수도 없고 곡식도 못 찾아오고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곡식도 팔아오고 시므온도 찾아오고 우리가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살 길이 이 간첩으로 몰리는 이 스파이로 몰리는 이 누명도 우리가 벗으려면 요셉의 명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득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1절로 15절에 보면 그 밑에 중간 조금 내려와서 아니 그 이전 6절로 10절 바로 그 밑에 중간 못 미쳐서 여호와께서 아비의 책망을 들은 아들들이 변명하며 베냐민을 요구하게 하자.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많은 예물을 주어 보내게 하신 섭리. 이제는 먼저 곱을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먼저 그냥 대가도 안 치르고 곡식 가지고 왔으니까 그 돈하고 거기다가 더 얹어서 많은 재물 주어서 베냐민하고 이제 같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16절로 34절에 보면 이쪽 29페이지 요셉이 잔치를 배설하고 다시 만나 형들의 절을 받습니다. 딱 요셉이 딱 총리 자리에 앉았는데 누가 왔느냐면 형제들이 이제 다시 왔다 이 말이에요. 알고는 잔치 배설하라고 그래서 요셉이 전부 그와 요셉의 궁실에다가 잔치를 딱 배설하고 형들을 다 잔치석에 부르니까 이거 웬일이냐 이거. 전혀 상상 못하던 일이란 말입니다. 이제 가면 능지처참을 하든가 하여튼 그냥 엉덩이가 다 나가도록 매를 맞든가 이런 생각만 하고 지금 가는 판인데 가보니까 큰 잔치를 배설하고 야 이거 우리가 돈 그냥 가지고 가는 거 모르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어리벙벙해가지고 웬일인가 넘어가면서 막 슉하니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그랬을 거예요. 아, 어렸을 때 내가 일곱 송아지가 하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이삭들이 나에게 절해 볕단들이 나에게 내 볕단에다가 절하던 것이 기억났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꿈이 요셉의 지금 애굽에서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역사다. 이게 성경신학적 역사관입니다. 알았어요? 성경신학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우주관이고 성경신학적 우주관이고 거기에 기인해서 세계관은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까 이 계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
이때 여러분들이 큰 한숨이 휴 이게 나와야 돼요. 예. 야, 내가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하고 살았구나.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고 살았구나. 쓸데없는 후회를 하며 살았구나. 휴, 왜? 우리 과거 생활이 다 그거니까. 후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탐욕 부리고 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 이런 역사관,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창세전, 영원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간 세계에서 하나하나 빈틈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관이다. 휴,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큰 한숨 한번 휴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오늘 저녁 편히 주무세요. 점심 편히 잡수시고요.